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지에 주목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하계 수련의 러브다이브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일생일대에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인격의 변화가 있는 첫 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그 누구보다도 잘 알게 되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크게 깨닫고 올 수 있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그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 여러분들 이제 다 성경을 펴고 앉았겠죠? 그리고 이제 큐티책 중간중간마다 이 설교를 요약할 수 있는, 그죠? 정리할 수 있는 노트를 이제 담아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찾았을 것 같은데, 이제 여섯 번 하계수련에 관련돼서 시리즈 설교가 들어갑니다. 주제는 러브다이브고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지? 라는 것을 우리가 여섯 번의 설교를 통해서, 또 수련회에 가서 듣는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9장은 왜 딱 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이라도 들어본, 뭐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어요. 선지자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엘리야 선지자 하면 딱 기억나는 그 씬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 들어봤나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죠?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중국노 찬양단에서도 아마 불렀던 것 같은데, 그 배경이 되는 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 시대는요, 여러분 두 인물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아합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합 왕은요,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져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 이렇게 나뉜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다. 정말 뭐 그냥 일반 역사로 보면 좀 유능한 왕인데, 이 신앙의 눈,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최악의 왕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는 잘못된 우상을 섬겼고요. 아합 왕이 이렇게 된 이유가 이 와이프 때문이에요. 아합 왕의 와이프가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희대의 악녀라는 별명을 가졌고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아합 왕과 결혼을 할 때 자기가 믿던 바알 신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땅에 바알을 믿는 잘못된 믿음이 퍼지게 돼요. 근데 이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열광주의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열광주의가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신이 응답을 잘 안 해주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갑자기 막 퍼쩍퍼쩍 뛰면서 막 뭘 하다가 칼을 가져가지고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거어요. 그러면 피가 나겠죠, 그죠? 그럼 피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흥분하죠, 그죠? 피가 나온다. 그럼 더 열광적으로 막 춤추고 뛰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광주의라는 건 이런 거예요. 내 기분이 업되고 내가 흥분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열정적인 상태고 내 오감이 만족되고 내 기대가 충족이 돼야, 내 느낌이 만족이 돼야
그때 신이 나를 만나준다. 라는 아주 잘못된 사상이죠. 그게 이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었는데 이 바알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겠어요? 예, 북이스라엘의 신앙도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막 흥분한 상태고 뭔가 이렇게 막 파쩍파쩍 뛰면서 우리 오감이 만족되고 눈이 만족되고 우리 기대와 생각이 만족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지라는 이런 열광주의가 이스라엘 안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배경으로 한 게 그 불을 내려주셔서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과 갈멜산 정상에서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느냐 라는 걸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단을 똑같이 쌓아놓고 저 이방신을 믿는 선지자들이랑 제단을 똑같이 쌓아놓고 야 진짜 신이면 우리한테 불을 떨어뜨려 주실 거다 이 제단 위에. 누가 이겼을까요? 예, 막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옷을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고 막 피를 내고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엘리야는 기도하고 제단만 쌓았는데 하나님이 불을 이렇게 다 떨어뜨려 주셨죠. 그래서 완전히 엘리야가 이겼고요. 엘리야의 어떤 선지자 커리어를 봤을 때 최고의 정점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엘리야는 완벽한 성공과 승리를 여기서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앞날이 창창해요. 불을 내려 하나님이 나한테 불을 내려 주셔가지고 이 850대 1 싸워가지고 이겼으니까 이제 아합 정권도 교체가 될 거고 이제 저 나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사라질 거고 이스라엘도 회개할 거고 하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이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19장부터 내용이 이상해집니다. 당연히 이제 아합 왕이 체면을 구겼으니까 자기는 바알 믿는 사람인데 이 전투에서 졌으니까 자기 와이프한테 가서 이걸 다 일러 바칩니다.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 사실 이 북이스라엘의 진짜 실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한테 사신을 보내가지고 너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한테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협박을 하고 겁박을 주게 됩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하겠죠. 정권의 반기를 들면은 죽여야지 뭐 어떡해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 방금 전까지 봤던 엘리야는 어때요?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승리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힘으로. 근데 엘리야가 우리 3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도망을 갑니다. 엘리야가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갔는지 뭐 어쨌든지 이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지금 오늘 우리로 따지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되는 거리를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칩니다. 자, 그리고 엘리야가 브엘세바에서 조금 더 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완전 그 사막이죠. 사막 한가운데서 누워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사전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뭐가 좀 이상하냐면 엘리야가 살려고 도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한 거 아니에요. 근데 도망쳐 온 곳에서는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죽여달라 그래요.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엘리야가 지금 살고 싶은 걸까요? 죽고 싶은 걸까요? 아니 살려고 도망쳤으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왜 죽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한창 지금이지만 흔한 그 사춘기가 좀 심한 친구들이 부모님께 이제 말을 하다가 말다툼을 이렇게 하다가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막 이렇게 막 쏘아붙이죠.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박는 그런 말을 하고 방문 쾅 닫고 들어가서 이렇게 돌아서 눕잖아요. 여러분 뭐 우리 중에도 뭐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고 이렇게 화를 냈을 때 진짜 부모님이 해준 게 없는 건 아니죠. 해준 게 많지 뭐 해준 게 없어. 그걸 아는데 감정적으로 격해지니까 말이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이 그냥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지금 뭔가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원망이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단순히 그 엘리야 그 이세벨의 협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지금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춘기 소년의 심정으로 뭔가 좀 원망스럽고 불평이 있고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너무 살고 싶은데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자기 좀 죽여달라고, 나 이제 일 못한다고, 나 이제 선지자 일 포기한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막 물도 먹이고 떡도 먹이고, 야 엘리야 일어나서 다시 가자 하는데 뭐 계속 돌아서 들어눕다가 결국에는 뭐 하나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뭐 일어나죠. 그래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이집트 노예였다고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400년 동안 막 이제 그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와 함께 이제 그 이집트 땅에서 탈출을 한 뒤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처음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오늘 이 엘리야가 가고 있는 호렙산인데요. 이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누구야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주시고, 너네가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한다면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되고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는 율법이 적힌 말씀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호렙산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 호렙산 가운데로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왜지? 왜 하필이면 이 호렙산을 부르실까? 자, 그리고 그 호렙산 위에 서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자,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완전 그 태풍급 이상의 토네이도였던 것 같아요. 엄청난 토네이도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토네이도가 이 모든 산과 바위를 다 부수고 갈라버립니다. 그 정도의 토네이도를 하나님께서 엘리야한테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이렇게 크고 강한 바람이 이렇게 쫙 이 정도로 나타나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람을 딱 보여주신 다음에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을 일으켜 보이세요. 엘리야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말하시겠지? 근데 하나님이 지진을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지막으로 불을 막 보여주세요. 온 그 광야가 불로 뒤덮여요. 불은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근데 불이 지나간 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이 세 가지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성경의 패턴대로 하나님께서 다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로 따지면 휴대폰 진동 소리 같은 아주 작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엘리야한테 갑자기 쫙 들려주십니다. 우웅 우웅 이런 소리겠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딱 엘리야한테 말씀하세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엘리야는 아마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전혀 생각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고 절대 일어날 리가 없으리라고 했던 그런 이상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불, 바람, 지진 이런 크고 세련되고 멋지고 사람의 오감을 충족시켜주고 막 사람의 기대와 마음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생각했는데, 엘리야를 포함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작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산이 어디라고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떤 산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을 들려주셨던 초심의 산이었다고요. 하나님은 이걸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너가 850대 1로 저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이랑 싸워서 내가 불을 내려줘서 너 이겼잖아. 근데 엘리야야, 세상이 내가 불을 내려준다고, 아니면 불이 아니라 비를 내려준다고, 뭐 지진을 일으켜 보이고 기적을 보인다고 세상이 변할까? 엘리야야, 그렇지 않아. 세상은 언제나 영원히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하는 거란다.
엘리야야, 너 혹시 이 초심을 잃지는 않고, 너 이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지 않니? 어, 세상은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켜주고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방식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왔어. 엘리야야, 이 모든 성경을 통틀어 봐도 세상과 사람과 우리 가정과 또 너가 땅을 밟는 곳 어디든지 간에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은 변화되는 거란다. 그러니 엘리야야, 다시 일어나서 너 선지자 이 사역을 다시 시작해보자. 처음부터 다시 리셋하고 내가 다시 말해줄 테니까 너의 곁에서 너에게 나의 말씀을 들려줄 테니까 그 말씀대로 다시 해보자. 불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세상은 바뀌는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엘리야는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은 이 세상이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 불을 한 번만 더 내려주시면, 이런 기적을 조금만 더 내려보내주시면 이길 것 같은데 왜 이세벨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세상은 바뀌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안 도와주세요? 도대체 하나님 마음이 뭐예요? 저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저 선지자직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엘리야는 이런 마음으로 원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이 변한다는 것을 들려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사람의 방식과 사람의 기대대로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세상은 변화한다고 말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장 15절부터 18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어떻게 이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될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드러누워 있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지 아주 세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뭘 하고, 누구를 왕으로 삼고, 누구를 선지자로 삼고, 막 이거를 다 알려주세요, 세세하게. 여러분, 이건 어떻게 사람이 가진 사고방식과 지혜로 뭐 할 수가 없죠, 그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정보고 전략이죠. 결국 이 말씀대로 앞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봐도 이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방법대로 정확하게 세상이 바뀌고 사람이 다 바뀌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 가정, 그리고 학교,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이든 이 사람이 바뀌고 세상이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열광주의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바람과 어떤 우리에게 맞춰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변화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오로지 하나님이 오늘 나한테 뭘 말씀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한테 뭐를 주목하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일까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할 때 일단 나 자신이 변화하게 되고요. 내 가족들이 변화하게 되고요. 이 세상과 사람들이 변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좀 귀를 기울이고 그동안 살아왔나요? 여러 가지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의 믿음도 변화하고 싶고 여러분들의 신앙도 조금 더 성숙해지고 싶고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과 정말 눈을 마주하며 살고 싶은 삶을 경험하고 싶다면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지?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집중하고 몰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애를 쓸 때 우리가 점점 천천히 변화하게 돼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이 기울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왜 말씀이라는 길 밖에는 없는지,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 또 학예 수련회 기간 동안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다라는 이 오늘도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번뇌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후에는 전사의 기도 제목을 띄워 놓을 테니까 각자 말씀을 놓고 기도하다가 설교 묵상 노트 정리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정말 그 8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세상이 곧 바뀌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사역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고 이세벨의 기세는 등등한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함의 모습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뜻대로 함께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불평하고 이러한 마음이 혹시나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엘리야 그리고 오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의 산, 초심의 산인 그 호렙산으로 부르셔서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는 사람의 기대와 또 나의 뜻과 나의 마음이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할 때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오늘의 핵심 주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속에서 집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변화의 마음을 주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